처음 휴대폰이 나올 때 휴대폰을 산 사람과 휴대폰을 제작한 회사의 주식을 산 사람을 비교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돈을 썼는데 그 휴대폰은 지금 사라져 버렸지만 그 주식은 값이 올라서 큰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소비의 가치와 투자의 가치를 비교하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세상사가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죠. 그래도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는 미래의 일에 대비한 투자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투자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을 다 써버리지 않고 미래에 더 큰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현재의 자원을 투입하는 행위입니다. 투자를 이렇게 정의한다면 투자는 직장인이 가져야 될 현명한 자세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필수 자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최대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원을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로, 무엇보다 먼저 돈을 소비하기보다 투자해야 합니다. 돈을 그냥 써버리면 수중에 남는 것이 없어지겠죠. 돈을 써버리기보다는 투자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라는 겁니다. 소비하지 말고 투자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경제 생활을 바로 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 모든 지출에 적용하면 재정이 탄탄해질 수 있습니다.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도 분명히 합법적인 경제 활동이기 때문에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력도 없이 무턱대고 주식 투자를 하다가는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투자가 아니면 자칫 도박이 될 수도 있으니 주식 투자할 때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투자를 꼭 돈을 쓰지 않는 방향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비를 하더라도 투자 마인드로 소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기초 생필품은 소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때 투자 마인드를 갖는다면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소비를 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꼭 필요한 식품이나 물품을 소비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건강에 투자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상품을 구입할 때도 이런 원리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소비하지 않는 것보다 미래의 가치를 고려하면서 소비하는 것, 이것이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을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같은 돈을 사용하더라도 단순히 성적을 올리기 위한 사교육에 돈을 쓰는 그것은 그냥 소비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에 사용한다면 그것은 현명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동기와 목적에 따라서 소비가 될 수도 있고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기부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들 중에는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기부가 자기 자신은 물론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부도 투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는데 이것은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큰 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돈을 사용한다면 재정도 건강해지고 삶도 건전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간을 소비하기보다 투자하자는 겁니다. 돈보다 시간이 더 귀한 자원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간도 투자 마인드로 사용해야 됩니다. 투자 마인드로 시간을 쓴다고 무작정 바쁘게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또 충분히 쉬는 것이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시간을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즉 소비해버리지 말고 장래의 유익을 위해서 투자에 사용하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 시청에 시간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유튜브라는 게 일단 한번 시청하게 되면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유튜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할 때 꼭 유튜브를 봅니다. 휴식을 취하여 활력을 재충전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유튜브를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라면 유튜브 보는 것이 투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일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유튜브만 보고 있다면 그거는 낭비가 되겠죠. 또 사람들과 만나는 데 시간을 쓸 경우도 무의미한 만남으로 시간을 보낸다면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만남의 목적을 가지고 의미를 찾는다면 그런 시간은 또 투자가 될 수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쁜 중에도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의무감으로 교회 봉사를 위해 시간을 쓴다면 이거는 그냥 시간 소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정말 교회를 위해 봉사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말씀했듯이 아픈 사람을 돌아보고 감옥에 갇힌 자를 찾는 데 시간을 쓴다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도 귀한 시간의 투자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일에 시간을 사용할 때 소비와 투자 사이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지혜롭게 시간 관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인생을 소비하기보다 투자하자는 겁니다. 돈과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소비하지 말고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도서 보게 되면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과거에 했던 모든 일이 다 헛되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헛되게 살아버린 인생은 바로 소비된 인생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만이 아니라 주께서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멋진 투자였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도 아쉬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좋은 표본이 됩니다. 직장에서 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주님께 하듯 한다면, 그리고 그 속에서 주께서 부탁하신 사명을 이루면서 살았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자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만약에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다면 그의 삶은 어쩔 수 없이 소비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소비된 인생을 살 것인지 투자하는 인생을 살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투자 마인드를 가지라는 말을 째째하게 이해타산적으로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투자 마인드를 갖는다는 것은 진짜로 큰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거기에 우리의 자원과 삶을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돈이나 시간을 쓸 때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즉흥적이나 충동적으로 쓰지 말고 가치관을 명확하게 정립하며 쓰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투자 마인드로 자원을 사용하면 나중에 분명히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투자 마인드로 산다면 그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어진 인생을 죽을 때까지 산다고 생각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과 면류관을 얻기 위해 투자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금생과 내생에서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